자, 오늘 말씀은 엑스도스를 누린 산업인이란 제목입니다. 이번에 주신 말씀 중에 서론에서 특별한 망대라는 제목을 주셨거든요. 그냥 망대가 아니고 왜 특별한 망대라고 했을까? 특별한 망대라고 해놓고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도 시스템을 갖는 것이 특별한 망대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왜 기도 시스템이 갖는 게 어려우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거의 기도 시스템이 없다. 거의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상황에서 판단하면 불가능해 보이면은 사실은 그게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가능성이 보일 때 기도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거는 사실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능한 일을 하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차를 타고서 부산을 갈 거야. 그랬더니 차의 엔진에 기름 탱크에 기름도 가득해. 그리고 내가 건강도 좋아. 자, 그런데 이제 기도한다. 뭐 하나님 오늘 부산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해도 그 사람 가지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능성 있는 걸 기도하는데 불가능한 것이 오면 어떠냐?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 안에 절대 불가능 앞에서도 가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이 있어져야 된다. 그걸 가리켜 특별한 망대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오전 메시지하고도 되게 유사한 내용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드린 말씀도 이 내용과 설명의 방법이 좀 달랐을 뿐이지 거의 비슷한 거죠. 그죠? 우리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때가 아닌데 그때의 열매를 원하는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때 필요한 것이 특별망대가 필요한 거죠. 그 특별망대가 있어야 이제 우리가 그걸 놓고 그 간격을 기도로 채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면 이 특별망대, 특히 기도 시스템은 24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초대교회 때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초대교회 때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소수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로마라는 제국이 정치범으로 딱 규정해서 사형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수를 입에 떠올리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금지어가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금지어입니다. 특히 예수를 죽일 때에 죄명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이 왜 죄명이냐면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분봉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너 왕해 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누명이긴 했지만 어떻든 우리로 영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야. 만왕의 왕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로마 황제 위에 있는 왕 이런 거예요. 만왕의 왕이 뭐예요? 만국의 왕이라는 뜻이거든. 만국의 왕으로서 예수를 믿었으니 로마 황제가 봐도 기가 찰 일인 거고 누가 봐도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그 사형을 내렸으니 예수를 만약에 떠올린다. 그 얘기는 로마법에도 저촉되고 유대인의 정서도 안 맞고 그런 겁니다. 자,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내가 만왕의 왕인 것을 전 세계에 나가서 전하라.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주고 간 거예요. 아니 그 이름이 금지어인데 그걸 다니면서 떠들으라고 했으니 제자들이 들을 때는 정말 시급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때가 안 좋으니 당분간은 잠잠하거라. 그리고 좀 나에 대한 그
분노가 좀 가시거든. 한 100년 정도 가면은 가실 거야. 그럼 100년 후에 그때 전하라. 뭐 이러고 나가면 지금 현재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제 성령 충만 받을 거고 성령 충만 받고서 나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요.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그때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가능한 일 같으면 뭐 기도할 일이가 뭐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특별 망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아닙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냐? 그들 안에 특별 망대가 필요한 시간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절대 불가능한 미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면 우린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이거 되겠어. 그리고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특별 망대를 만들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될 때인 거지요. 그것도 24. 그냥 기도가 아니고 24 기도. 그게 특별 망대가 만들어지는 이유라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면서 이 특별 망대의 가장 배경이 뭐냐면 위기 때라는 겁니다. 위기 때. 특별 망대가 언제 필요하냐면 위기 때. 자, 그러면 지금 우리도 지금 시대를 우리가 잘 봐야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어디서 떠난다는 거죠? 위기의 상황에서 떠나는 것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애굽이 뭐냐면 애굽을 떠나기 위한 기도. 블레셋을 떠나기 위한 기도. 아람을 떠나기 위한 기도. 바벨론을 떠나기 위한 기도. 로마를 떠나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단지 물리적인 출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살다가 졸로 가는 이런 관점이 아니고 본질적인 그 상태에서 다른 하나님이 주신 완전히 새로운 미션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죠. 전에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떠났는데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 가는 동안에 그의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노예 상태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만 떠났지 마음은 안 떠난 거야. 생각도 안 떠났어. 구원은 받았는데 옛 체질에 남아있어. 그러면 이게 출이 안 된 거예요. 이 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체질로부터 벗어나 버려야 되죠. 지금은 2023년도가 이제 끝나가고 24년도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떠나야 될 때가 이제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옛날 체질에 남아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빛이 안 나는 거지. 이게 안 떠나져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누구냐? 출애굽 시대에는 이드로라는 사람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드로는 이방인이에요, 사실. 가나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가 모세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오늘 18장에 보면은 이드로가요, 이방인 선지자인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1절에 뭐라고 하면 나는 이제 알았도다. 표현이 재밌어요. 이제 내가 알아서 뭘 알았어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것을 알았도다.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누구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모세를 통해 알았죠. 모세가 이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이드로가 옛날에는 이방인 선지자였는데 이방인 제사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알고 나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쓴 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쓴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들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 이삭을 부른 이유, 야곱을 부른 이유, 요셉을 부른 이유, 그리고 여기에 내 사위된 모세가 여기에 태어난 이유. 여정을 쫙 보니까 뭐예요? 이제 떠날 때네? 이걸 이들어도 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에서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할 때는
위험한 게 없어요. 왜? 애굽하고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여호와를 알고 나니까 애굽하고 부딪힐 일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위를 보니까 사위가 하나님이 그러는데 나보고 애굽에 가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 딸하고 결혼한 사위가 나이도 적지도 않은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 표현을 말하면 그거 두 쪽만 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리고 바로왕, 그 최강대국 바로왕하고 가서 맞짱 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겠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예, 우리 사위가 광야에서 더위를 먹었나, 이게 어떻게든 이렇게 이게 이 지경이 됐지 이거. 그럼 내 딸하고 네 손자 걔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보면 모세 자녀 둘 있잖아요. 그럼 걔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변에 어떤 나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다투어도 위험할 상황인데, 이건 한 나라의 제국하고 맞짱 뜨겠다고 하는 사위를 보면 곤란한 일이지. 심각한 일이지. 우리 같으면 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이 똑똑한 게 이 사람을 미치겠구나 이러면서 신앙을 도리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쪽으로 갈지도 몰라요. 사위를 위해서도. 근데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번제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드로는 결론을 낸 거예요. 자기 사위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나중에 사실 여기서 보면요, 이게 번제 희생제 쭉 하나님께 가져왔다 이런 말은 뭐냐면 자기가 그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의 동참한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에 자기가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드로에게는 그렇게 굳이 살지 않아도 될 삶이 이드로는 선택한 거예요. 왜?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중요한 특별한 망대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발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 기도가 전에는 내가 단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한 정도였다면 이제는 시대를 놓고 해야 될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굉장하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도 이런 언약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출블레셋 시대의 이새입니다. 이 이새라는 사람도 기록에는 뭐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새 같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 같은 인물이 마음껏 그가 펼칠 수 있었던 거지. 어쩌면요, 아버지가 도리어 아들의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지 말라고. 너 위험한 일 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너가 지금 전쟁터 나가가지고 말이야, 그 형들도 싸우기도 그런데 너까진 가냐? 그러면서 어쩌면 아들을 피하게 할 수도 모르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났는데 그 20대 전쟁 가야 할 청년들이 외부로 다 도망가가지고 지금 군인 징집이 안 된대잖아요. 거의 없어가지고 다 도망가기 바쁘지 뭐 요즘 이런 시대에도 나 살겠다고. 근데 이때는 달랐어요. 자기 아들에게 징표 받아오라 하면서 전쟁터로 내보내잖아요. 아들도 보냈고 큰아들도 보내고 작은아들 보내고 막내도 보내고. 무슨 얘기일까요? 이새가 뭘 봤을까요? 위기시대에 그가 특별 망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언제 알았을까요? 사무엘이 자기 아들에게 기름 부을 때 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왕은 단순히 뭐 권력을 잡고 뭐 영화를 누리고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사명. 그죠? 시대를 살릴 일에 대한 가치. 그걸 이 아버지도 이해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봐도요, 사울왕이라는 권력자가, 또 사울왕이 권력에 대한 탐욕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엄청 권력욕이 강한 사람인데 그의 아들에게 아들도 있었단 말이야, 요나단이라고.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없는 그 양치기가 와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뭐냐, 삼족이 멸할 일이에요, 지금. 완전히 그냥 집안이 다 풍지박살나게 상황이에요. 그 오죽 하면 사울왕이 목숨 걸고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 이런 거 뻔히 모르겠어요, 이새가? 이새가 바보가 아니난? 알지. 분위기상 딱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이게 망대예요, 망대. 내 개인에게 피해가 와도, 우리 가문의 위기가 와도, 그러죠? 내 자녀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이걸 반드시 감당해야 되겠다. 이게 망대입니다. 이 특별 망대가 사실은 이 이새 가슴 속에 있었고, 그리고 이새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기도 시스템 속에서 평생을 기도해왔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자식을 그 현장으로 보낼 수 있었다. 이게 그때 잠깐 뭐 기분 좋을 때, 아이고, 자기 아들 왕 되겠다면 기분 나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지.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한 위험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위험이 온다고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야야야, 그 개꿈도 꾸지 마.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새는 자기의 평생의 기도망대가 있었다.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출 아람 시대의 오바다. 참, 저는 이 오바다 같은 사람도 보면요,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권력의 그 어떤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간 사람이 생명 걸고 사명 감당한다? 그것도 자기가 섬기는 왕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이거는요, 사실은 목숨을 건 겁니다. 오바다는 목숨을 건 거예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선지자도 다 죽이는 판인데, 그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면 이세벨이 가만 놔뒀겠냐고요. 근데 이 오바다는 거기에서 생을 건 거예요. 그럼 이 오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 망대가 그에게는 있었던 거죠. 평상시에. 항시 24는 기도 망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요, 이때 사람들을 말하면 되게 극적이잖아요. 뭐, 이도라든지 이세라든지 오바다든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극적이지도 않아요. 뭐 우리가 뭐 언약 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누가 막 생명을 막 목숨을 내놔라 막 이러지도 않을 것이고, 뭐 우리 가문을 그냥 완전히 뭐 풍지박살 이런 경우도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24 기도가 이런 특별 망대가 안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망대를 만들어야 할 시간표. 우린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출 바빌론 시대의 다니엘이죠. 자,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이게 우선 원래 다니엘이 왕족입니까? 왕족의 왕의 이제 그 집안 사람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세 친구도 다 왕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이름도 바꿔주고 막 그러잖아요. 다니엘이라는 말 자체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 사람들이 다 왕족인데, 이 사람들이 왜 끌고 갔죠? 끌고 간 이유가 있어요. 끌고 간 이유가요, 이 바벨론은 사실은 그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 자체가 뭐냐면 간접 통치예요. 간접 통치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자국으로 다 끌고 가고, 멍청한 사람들은 자국에 남겨놓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반란 일으킬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농민들만 있고 농사 짓는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 니들은 세금만 잘 내. 근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총독을 우리가 파송하는 거예요. 총독. 우리나라에서 총독 하나 파송하고, 그 니들 법대로 그냥 규정대로 살아. 그 대신 세금 잘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군대 갈 때 젊은이들 그 군사 모집하면 그때 잘 보내. 뭐 이런 정도 합니다. 그 대신 왕족은 다 끌고 간 거예요. 끌고 와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 노예로 시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너희 민족과 우리 민족은 하나다. 이게 바빌론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바빌론이 여러 강대국으로서 여러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 여러 나라 통치 방법을 자기 군인들을 다 파송해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고 엘리트층을 자기 나라로 불러들여서 자기 나라에다 자리를 하나씩 줘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요, 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인종 통합정책, 바빌론이. 그래서 다 주는 거예요. 자리도 하나씩 주고 이렇게 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우를 잘해줬냐. 이스라엘이 있을 때보다 좀 바빌론에서 대우를 더 잘 받는지 몰라요. 왜? 나라가 더 크니까. 그 대신 조건이 뭐냐.
바빌론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바빌론 법만 지키면 여기서 너희는 너희네 나라 있을 때보다 대우를 더 잘 받고, 그리고 너희네 나라의 그 백성들도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연락해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쁘지 않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 뜻을 정하여. 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니, 날 잘 죽이세요, 차라리. 나는 이게 우상숭배하는 거, 이런 거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왕이요, 나름 굉장히 정책을 나름대로 되게 좋게 만들어서 좋은 조건으로 밥 주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리도 주고. 그런데 다니엘이 싫다고 하니까, 어라, 이거 봐라, 나를 완전히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이제 너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 다니엘은 제가 죽음을 자처한 거지. 포로니까 무조건 죽인다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죠? 그가 마음에 이미 특별망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망대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도 마찬가지지만 다니엘도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서도요, 그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이 아닌 거는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예요, 왕을. 그 왕이 나중에 감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왕도 사실은 얘가 이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얘는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인데, 얘를 내가 어떻게 이걸 내 사람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는 게 특별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잡아간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시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이 보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에게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사명을 위한 나의 인생의 여정을 나는 멈추지 않겠다, 결론 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도를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나의 특별망대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같이 위험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에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누가 핍박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쩌면 나의 신앙의 가장 큰 방해물은 정권이 아니에요. 왕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시장도 아니에요. 나 자신이지. 내가 나한테 허락이 안 돼. 내가 나한테. 여기서 우리가 특별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나와 싸우는. 어쩌면 제일 강한 반대자인지도 모르죠. 그죠? 왕은 내가 숨을 수 있지만 나는 숨지도 않아. 나를 24시간 쫓아다니는 난데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특별망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조건이 뭐냐면 위기 때라 그러죠. 위기 때. 어려울 때. 그래서 어려울 때 내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힘들 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래서 10가지 비유 중에 뭐냐면 역발상, 그리고 광야로 가라, 이런 게 전부 다 사실 우리에게 특별망대를 갖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 우리 안에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자, 이거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특별망대는 뭘까요? 사실 우린 지금 유목사님 통해서 받은 이 시대의 메시지 중에는 3가지 뜰 얘기 있고, 일천망대 있고, 이런 이야기를 우린 계속 들었거든요. 우리 지금 2024년도에는 이거 놓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전 성도가 우리 안에 다민족의 뜰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 다민족의 뜰 세워지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통역이라고 봐요. 지금 이 통역,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24. 어디 가서 이렇게 얼굴이 좀 다민족처럼 생겼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당신은 통역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까? 통역자 찾아야 돼요. 이거 정말 시급해요. 말이 안 되면 다 안 돼요. 안 되면 여러분 중에 러시아 말을 배우든지, 오늘부터 생을 걸고, 둘 중에 하나예요. 통역자를 찾든지 내가 통역자가 되든지. 자, 어느 쪽이 더 빨라요? 어느 쪽이 빠를 것 같아요? 통역자를 찾는 쪽이 빠를 것 같아요? 내 통역자가 되는 쪽이 빠르겠어요? 찾는 쪽이 빠르대. 민성이는 통역자가 되는 쪽이 빠를 것 같아? 찾는 쪽이 빠를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금년도에 특별망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치유거든요. 치유인데 치유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저는 기도의 뜰이라는 곳에 답이 다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이성균 씨가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자살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아니 막말로 요셉하고 입장이 비슷하잖아요. 누명 쓴 건 마찬가지잖아. 그렇잖아. 요셉도 자기 집 주인 아줌마가 자기를 꼬셨고 이성균은 그 위에 집 어떤 여자가 좀 왔다 갔다 했고 그러겠지. 이거 자기가 난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그런 실수. 다윗도 이상한 짓 다 했는데 다윗이 왜 그렇게 하고도 안 무너진 줄 아세요? 기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안 무너진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니까. 이성균 씨는 기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치유가. 양심은 있었겠죠. 윤리도 있었고 도덕도 있었고. 대부분이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내 의의를 보여주리라. 이런 식이거든요. 나는 본인이 다 이수신인 줄 알고 있는데 죽음으로써 의의를 보입니까? 그거는 도피. 저는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분을 막 뒤싸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건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 건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 억울하게 누명 쓰거나 어떤 엉뚱한 생각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가 안 되면 거의 무너질 것이다. 무너집니다. 기도가 안 되면. 그들에게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정이 치유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임만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과 함께가 이해되도록 도와준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거보다 확실한 치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뜰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특히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요, 자기의 내면 속의 문제는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자기한테 치명적인데 그걸 말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런 숨겨져 있는 문제, 숨겨진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 무조건 기도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의미가 뭐며 기도를 한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뀐 상태로서 그의 사명을 놓고 그의 인생을 놓고 모든 걸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치유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들은 듣는 것이라든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협소하거나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협소하고 부분적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 협소와 부분이 전체라고 생각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한 거 외에 다른 것을 들을 수 있는 여유나 다른 것의 주장을 가지고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어요. 상태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외로 어린아이들이 되게 고집이 세고요. 굉장히 독선적이거나 자기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전체를 보는 눈이 부족해서 그래요. 전체를 보는 눈이 부족합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 보고 자꾸 대학을 가라고 하느냐면요. 대학의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이론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꼭 맞지 않는다라는 걸 점검하는 시스템이 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왜? 그래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학문이 크다 할 때 많은 걸 배운다가 아니에요. 다양성 속에서 내 생각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 때문에 대학을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김하태 교수라는 분이 서울대학교 철학학 교수가 이제 은퇴하고 내려와서 우리 철학을 가르쳤는데 이분이 한 학기를 키에르케고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 키에르케고르를 배우면 우리가 다 키에르케고르 사상에 완전히 몰입이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만한 철학자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다음 학기에는 플라톤을 가르치더라고. 세상에 플라톤 같은 철학자가 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칸트를 가르쳐. 와, 칸트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마지막 날 시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세 철학자 중에 너희들이 과연 어떤 철학자의 주장이 맞는지를 논하시오야.
그때 생각하는 거지. 아, 세 사람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또 다 맞는 것도 아닌 거거든.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다 맞는 얘기 같은데 꼭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그 사람들의 문제를 비판하라. 논지를 비판하라.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내가 뭘 비판해야 되나. 이게 대학의 공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양성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랩런트들이요. 내가 들은 것만 다 한 줄 알아.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정말 넓고 다양하거든요. 거기에 딱 하나가 다 빠진 거예요. 영적인 세계만 쏙 빠져 있어요. 영적인 것만 몰라. 그리고 육신적인 것도 아주 협소한 부분적인 거. 그래 놓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큰 소리 치고 있고, 아, 이게 아니면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 이 아이들에게 영적 세계와 세상을 보는 그 다양성과 분별력을 넣어주는 거, 그러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넣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아무 데서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또 결국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를 만드는 거지, 뭔가 진정한 인생에 행복하게 또 정말 인생에 산다는 게 뭔가 이런 가치를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그 공장에서 무슨 공장에 물건 찍어내듯이 그런 아이를 막 찍어내는 걸 불과 다 비슷한 아이들. 어디든지 갖다 회사에다 집어넣으면 일할 수 있는 아이. 그런 수준의 그 무슨 붕어빵 같은 아이들만 만들어내는 시대인데, 거기에 자기가 능력이 안 된다면 좌절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만의 달란트가 있고 모든 사람만의 하나님의 그 전문성과 세계화를 다 넣고 만드신 건데, 이걸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뜰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거 안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나는 이게 진짜 심각하거든요. 아이들은요,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사회성 가정에서요, 끊임없이 무슨 얘기 듣는 줄 아세요? 무슨 얘기 듣는 것 같아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매일 그 소리밖에 안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비교하면서. 그것도 걔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을 놓고, 너는 왜 걔만 못해? 저 옛날에 우리 아버님도 알고 있어요. 계속 나한테 비교하더라고. 미치겠대. 그거 들을 때요, 딱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동의도 안 돼. 열받아. 들으면 들을수록 열받고, 나중에 아이고 속으로더라고. 그럼 아버지는 그런 사람 될 만하여? 그렇게 살아온 적이 있은 적 있어요? 승질나지 나도. 왜 그러냐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그 아이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찾아주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탓을 해요. 주변 탓을 해요. 환경 탓만. 우리에게는 이 사명을 줬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우리만 하지. 이거를 세 가지 뜰이요,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사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아이도 제가 키워봤잖아요. 3명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을 기죽이는 데는 전문가다, 우리가. 하여튼 기죽이는 데는 전문가예요, 우리는. 기를 살리는 거는요, 1년에 한 번, 2번 있을까 말까. 애가 너무 비참해지면 그때 한 번씩. 아우, 오늘은 그냥 애가 불쌍해 보이네. 그래서 어쩌다 간헐적으로 한 번씩 기 살려줘. 애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게 애들이 속이 집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집구석에 내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하도 기 죽어가지고. 우리가 엄청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 교회마저도 침묵하고 있어. 그 애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 모범생이 있잖아요. 그거 모범생인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걔가.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차라리 막 대응하고 막 성질내고 욕하고 막 대들고 그러면 뺨이라도 때리지만 그건 솔직한 거거든. 근데 아무 말 안 해. 한 대로 네네. 그러면 그 내내가 내가 아니란 말이지.
그 속으로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래서 아이들들 하자고요. 아이들도 우리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청소년기를 자라왔잖아요. 저는 저희 청소년기가 너무 슬퍼. 나도 너무 슬픈 청소년기를 지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알아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저 때리지만 않으면 다행인 거고 나는 맞지만 안 해도 다행이지 뭘 기살려줄 걸 기대하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해야 돼.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와 달라요. 왜? 우리는 복음을 들은 세대잖아요. 이거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복음 들었다는 건. 그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막 야단치다가도 순간적으로 복음 들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불러가지고 야 아까는 내가 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라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어디 그런 얘기 합니까? 이놈의 새끼 네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모든 문제는 자녀에게 있지 나한테는 없어. 그래도 우리가 복음 들었으니까 뭔가 분별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브레이크가 막 달려가다가도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아이들의 뜰을 맡기셨다.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은요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최고의 사명자로 세우신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도 최고의 사명자입니다. 시작. 우리 생긴 건 이렇지. 그러나 최고의 사명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는 건 다른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뭐라고? 우리가 뭐? 우리가 어떠냐? 우리가 그냥 그래. 죄송합니다. 우리 잘생겼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좀 생각해 볼 얘기예요. 저는 이 메시지 받을 때 결론이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에 네피림이 주도하고 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 뭔 말인가 싶어가지고 메타버스 시대가 네피림이 주도한다. 근데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난감한 결론입니까? 메타버스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메타버스를 한마디로 말하면 가상세계예요.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거의 가상세계 속에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은요, 게임을 가지고 사는데 거기서 희노애락을 다 느껴요. 이게 현실 세계가 아닙니다. 가상세계지. 그러니까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나중에 이게 심해지면요,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과 이러한 문화를 네피림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막막하거나 그러면요, 가상세계의 도피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를 상품화 시킨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냐면요,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왜 사람들이 술을 먹죠?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술도 메타버스 시대로 들어가는 관문 같은 거거든요. 그걸 간접적으로 조금씩 다 경험한 거예요. 술 취해보세요. 모든 이상 다, 이제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술 깨면 머리통만 죽어나지, 속만 썩으리지.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러면 위기의 시대에 왜 우리는 기도, 특별망대가 안 되느냐? 엄밀하게 하면 위기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걸 놓고 도전하고 그 다음에 시간표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피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죠? 위기가 오죠? 힘든 일이 오죠? 피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피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잠 많은 것도요, 잠이 아니에요. 피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틈만 나면 자. 그게 엄밀하게 하면 현실이, 물론 체력이 너무 안 좋아 잠자는 사람 말하는 걸 말고요. 너무 현실이 외롭게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잠으로 시간을 때우려 버려요. 그러면 잠들고 깨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고통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없어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술도 그냥 즐겁게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기억력이 갈 때까지 먹는 거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옛날에 괴로울 때 술 많이 먹어봤죠? 술은 괴로울 때 먹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가상세계로 빠져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지금 흑암이 장악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 보고 특별망대를 가지고 위기에 도피하는 게 아니라 위기에 직면해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미래를 바꾸는 쪽으로 가라. 그 얘기예요. 저 결론을 놓고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뭔 말일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다른 분은 어떻게 결론을 벌는지 먼저. 특별망대를 가지고 위기를 피하지 말고 도전하고 바꾸고 그래서 미래를 승리하고 정복하는 쪽으로 가자는 거구나. 우린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피하거든요. 그 전화 안 받는 분들, 그거 피하는 겁니다, 그거. 뭐 어려운 말 있으면 전화만 안 받아. 그 본의 아니게 아주 가장 소극적인 피함이에요, 그게. 그리고 매일 잠자는 분들, 그거 다 소극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매일 술 먹는 분들. 소극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특별망대를 잡고 24 기도 속에서 우리의 위기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바꾸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엑소더스에 누린 산업인, 출애굽 시대, 출 바벨론 시대, 출 아람 시대, 그리고 출 로마 시대를 통해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망대를 붙잡고 기도의 응답 속에 24 승리했던 이들을 우리가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를 바꾸는 정복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